이제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같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드신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 조직 공동체가 있다면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지는 집단, 이게 이제 가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족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족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라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 7번이나 참 좋았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고로 기쁘다, 또 선하다, 또 아름답다, 좋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굿입니다. 굿. 이제 이게 형용사로도 많이 표현되는 말인데, 하나님이 정말 최고로 기뻐하는 상태,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좋은 상태, 그때 표현하는 것이 토브입니다. 토브. 근데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번이나 토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번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뭐가 좋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하나님이 7번이나 참 좋다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신데, 유일하게 혼자 사는 것,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시죠. 그래서 그게 최초의 가족이 됩니다. 가족이 되죠. 하나님이 짝 지어진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서로 신뢰했고, 그리고 정말 함께함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서로 책임을 떠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또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래서 부부 관계가 깨집니다. 부부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 금이 가니까 결국은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겼죠. 가인과 아벨에게 형제지간에 큰 문제가 생겼죠. 결국은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가족을 주셨는데, 그런데 불행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불순종 죄 때문인데, 이거를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계속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돼. 그리고 어떤 유혹이 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를 먹으면 안 돼.
계속 그들은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신뢰하면서 노력을 했어야 됐습니다. 아시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반드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절대로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그렇게 되시려면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을 할까. 물론 그건 내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판단해 주겠죠. 가족이 판단해 주는데 근데 반드시 노력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내 감정도 절제할 때 절제해야 되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해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아내나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어도 줘야 되고 정말 나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그걸 내가 해줘도 해줘야 되는 거고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부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좋은 부부가 되는 길,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을 배워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잘 배우지를 못하죠.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좋은 자녀가 되려면 그것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저 좋은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죠. 네, 하나님이 내게 정말 금쪽 같은 우리 아이들을 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걸까? 이 아이들한테 뭐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걸까? 이 아이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심어줘야 되는 걸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고민하고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 믿는 저희들은 우리가 다 자녀 신앙교육에 마음이 다 있잖아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노력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가족을 아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이제 미쳤다고 생각하고 잡으러 오는데 그 일행 중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들어오지를 않고 사람을 보내서 그 집 안에 있는 예수에게 기별을 합니다. 밖에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이 와 있다. 아버지 요셉이 없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장남이시니까 이제 가정을 이제 책임졌던 거죠. 목수 일을 하시면서 가게를 이제 부양하신 거죠. 그래서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모친과 동생들이 와 있다 이야기를 전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자, 33절과 3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많은 논란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막말 파문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죠. 실제로 이 말씀은 많은 오해를 불러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이단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그 가정에서 뛰쳐나온 가정의 가족들의 반대, 당연히 이단에 빠지면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뛰쳐나온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봐라, 예수님도 육신의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그랬고 너희들도 가족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냐. 아직 저들이 믿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도 육신의 가족들하고는 결별했지만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들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진짜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준 한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다. 이러면서 육신의 가정을 부정하는 것을 합리화시켜줬습니다. 그럴 때 사용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건 절대 오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근간이 되는
율법의 뼈대가 되는 10계명을 주셨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6계명을 주셨는데 그때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효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 부모에게 잘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물질의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건 하나님의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가르침이죠. 또 예수님이 얼마나 효자이셨는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0살 될 때까지는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부양하고 그리고 어린 동생들도 부양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홀로 남겨질 어머니가 염려되어서 그래서 요한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혈육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밖에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친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자기 가족들 혈육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종종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애비도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애비도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를 싸가지 없는 종교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제사 드리지 않고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상도 몰라보는 후한무치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사상이나 고사상이나 뭐 돼지머리 놓고 그 절하는 그런 고사 지낼 때 고사상이나 이런 거 앞에서 절하지 않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때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분명하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사에 참여하여서 죽은 자에게 2번 절하지 않는 것은 그건 귀신에게 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죽으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된 사람들이 떠돌아다닌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죽어가지고 제사밥이라도 얻어먹어야 되는데 네가 예수 믿어서 제사도 안 지내니까 이제 제사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얼마나 정말 좋은 음식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까? 그리고 제가 제사 드릴 때 이렇게 가족들 드리는 걸 가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조상들이 와가지고 음식도 잘 먹고 와야 된다고 문도 활짝활짝 열어놓고 불도 환하게 켜놓는데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고인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가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조상을 추모하는 거죠. 저는 추모한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 추모하다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사람이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잊지 않는다. 이게 추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추모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들은 추모 예배를 드리잖아요. 추모 예배가 뭐예요? 부모님들의 기일을 기억하고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리워하고 잊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추도 예배라는 말보다 추모 예배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입니다. 추도한다라고 하는 추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죽은 자를 잊지 않고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건 슬픈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워하는 건 맞지만 잊지 말아야 되지만 슬퍼할 일은 아니니까 추도보다는 추모, 잊지 않고 그리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모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추모 예배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고 남은 형제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그 부모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믿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 잘 지키자 하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거, 그 추모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모님에게 살아생전에 효도를 다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남은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위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는 애비애비도 없는 그런 종교, 싸가지 없는 종교 아닙니다. 얼마든지 효를 가르치는 그런 종교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우리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밖에 있는 자신의 모친과 혈육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가족이 있다. 예수님의 가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영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하나로 통하는 예수의 가족이 있다. 예수님의 가족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는 게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잘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하게 해주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디에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이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식이지만 우리는 양자입니다. 우리는 양자로 입양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법적으로 양자나 친자나 상속은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유업,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함께 나누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되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예수님의 가족된 사람으로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거 힘들어, 나 못하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복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되셨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기꺼이 기뻐해야 합니다. 함께 고난받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가족 아닙니까? 아니, 가족은 영광도 기쁨도 같이 나누지만 그러나 고난도 같이 하는 게 가족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좋은 것만 먹고 그리고 쓰고 힘든 건 마다하려고 하면 그건 가족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와 함께 너희는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러면 이 땅에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안 받고 그저 그냥 복만 받고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는 건, 그건 참 신앙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족된 자의 자격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 그게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도 가정과 같이 흠이 많고 연약합니다. 저는 우리 미래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오히려 상처받고, 교회 와서 오히려 더 외롭다고 그러고, 교회 와서 오히려 더 힘들다고 하면 그것처럼 아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하나의 가족을 주신 건데, 차라리 가족이 없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힘겨운 거라면 그게 얼마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믿음이 없는 혈육보다도 한 믿음 안에 있는 그 교인들이 훨씬 더 가까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인 그 교회 교회인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 가족이다. 그래서 지금은 별로 그런 말 안 하지만, 저 어릴 때 가면 이상한 게 뭐냐면 다 형제님, 남자들한테 형제님, 여자들끼리는 자매님 그렇게 불렀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린 다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면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우리는 책망받을 겁니다. 왜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디모데서에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또 하나의 가족인 영가족인 교회를 주셨는데, 그러면 성도들끼리 서로 관심 갖고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가족이라고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된다는 거죠. 비록 이렇게 어떤 분들은 가족이 너무 좋은 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육으로 주어진 그 가족으로부터 사랑받고 참 위로받고 그렇게 잘 자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혈육으로부터 큰 아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고, 가족이 아니라 이거는 짐이고 그리고 오히려 고통인 그런 가족의 가운데서 자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영가족인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이 험한 세상을 위로받으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미래교회가 우리 상한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얼마나 관심 갖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 가족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가족된 영가족인 성도들을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가족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 게 가족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거리 좁히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짧은 말씀 속에 등장인물들을 공간적으로 두 부류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밖에 서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집 바깥에서 서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나오라고 한 거죠. 밖에 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사용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지금 혈육인 가족과의 그 거리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이죠. 예수님의 혈육인 가족들은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지붕을 뜯어낸 사람들의 그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과 비교될 만큼 이 가족들은 얼마나 냉담한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친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잡으러 온 거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예수님과 삶을 나누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기울이거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과 육신적으로는 가족이었지만 지금
현재 거리는 타인보다도 더 먼 사이라는 거죠. 반면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자죠. 저는 제자라고 하는 걸 이렇게 다른 말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제자 베드로, 가족 베드로,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이들의 특징 짓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둘러 앉아 있다는 거. 둘러 앉아 있다. 예수님의 그 가까이에서 둘러 앉아 있다. 왜요? 뭐 하려고요? 말씀 들으려고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들.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 그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가족처럼 늘 예수님의 주위에 머물러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 이들은 늘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공간적, 심리적, 인격적, 신앙적 거리가 마치 타인처럼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죠?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내 가족이냐? 누가 진짜 내 가족이냐? 예수님의 가족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제자 베드로인데 가족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순환 받으실 때 그때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가 가깝지가 않다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졸며 잘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졸며 잘세. 예수님이 당신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지금 심히 괴롭고 죽게 되었다. 너희도 나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거리가 가까우면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아파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졸며 잤습니다. 아직 마음의 거리가 멀리 있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주의 종 담임 목회자가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 자리를 지킵시다 해도 여러분이 정말 목사님의 마음이 그러신가 보다, 마음을 이해하고 목회자의 마음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가 보다 생각하고 더 그 거리를 좁혀야 되는데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는 졸며 자는 거죠. 두 번째가 서서 불을 쬐더라.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묵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지시기 전에 그 밤새워 신문 받으시잖아요.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너무 추워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그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지금 추운 게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지금 내 몸이 춥다 덥다 이게 문제겠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우면 추위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의 사랑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은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피워놓은 그 불이라도 쬐고 싶어서 거기에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불이 꺼지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세상에서 주는 따뜻함, 그 불을 쬐기 위해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사랑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멀찍이 따랐다고 표현합니다. 멀찍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공간적 심리적 거리가 얼마나 멀리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잖아요. 멀찍이 따랐다. 주님을 따르려면 가까이에서 확실하게 따라야 되죠. 왜 멀리 따르죠? 왜냐하면 간 보는 거죠. 상황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리한 쪽이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거고, 좀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도망칠 거고, 그래서 거리를 멀찍이 두고 있는 거죠. 아직 결정하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로. 아직은 그 상태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늘 적당히 거리 두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 두고 따라가는 건 가족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베드로가 달라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 기도한 사람이 되죠. 베드로서에 보세요. 베드로의 유언이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을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럼 너희는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베드로는 평생 깨어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리고요, 베드로는 은과 금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사도행전 5장에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기가 고난받는 사람이 됐다는 걸 오히려 기뻐합니다. 내가 뭔데 예수 때문에 채찍맞고 예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느냐, 그래서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잖아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게 진짜죠. 그리고 예수님을 평생 가까이 따릅니다. 죽기까지 따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여러분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의 마음의 거리는 가깝습니까? 뭡니까?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로움 만날 수 있는데, 지지받지도 못하고 이해받지도 못하는데,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나? 그 고단함을 어떻게 극복하셨나? 결국은 주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기에 힘을 쓰셔가지고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힘을 얻었다고. 사람은 다 떠나가고 어차피 홀로 남겨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까지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 훈련이 돼야 우리도 외로움을 만날 때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기억은 하시는지요? 여러분, 주님은 늘,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가 어떤가? 기도와 예배의 거리는 어떤가? 교회 생활을 손님처럼 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서, 밖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머물러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자, 35절입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주 중요한 가족관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혈육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다르니까, 영이 다르니까. 그거 당연한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딱 두 가지만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제자란 말에다가 내 가족인 줄 알리라.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내 가족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사랑하기 때문이죠. 또 더 심각한 건 사랑하는 게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 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결국은 세상적인 보상받고 세상에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냐? 지향하는 게 너희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냐? 너희는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에 복 받으려고 하고, 우린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세상에 복 받으려고 하고, 내가 뭐 무당 앞에 가든지 내가 뭐 바위 앞에 가 절하든지 어떻든 간에 너희들이 지향하는 거나 내가 사랑하는 거나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늘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롭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저들과는 사랑하는 게 달라야 되지 않냐?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게 세상 사람이죠. 그게 당연한 거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 똑같이 미워하는 게 세상 사람들 당연한 거죠.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해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가족이라는 걸 안다. 여러분, 다르게 산다는 건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하고 다른 게 뭐죠? 요셉의 형들은 진짜 어떻게 자기 동생한테, 물론 배다른 동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자기 동생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형들은 죽여도 시원찮은 사람들입니다. 남보다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요셉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러면서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그냥 20년 동안 13년 동안 13년에다가 7년 더해서 22년을 속이고, 정말 원수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형들이죠. 근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았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요, 형들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에게 했던 몹쓸 짓, 나에게 했던 그 아픔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자기를 덮어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가족인 걸 안다. 하나님의 뜻,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나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어제 새벽 예배 설교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솔직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바로 왕이 꾸는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앞으로 7년 풍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풍년을 다시 기억하지 없을 만큼 혹독한 대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십시오. 나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지금 신앙의 흉년기를 준비해야 될 때구나. 지금은 신앙의 흉년기를 준비할 때구나.
지금 예수 믿는 게 어려움이 없고 내가 믿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지만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이미 신앙의 흉년기가 시작됐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예수 믿으면 오히려 처벌받는 시대가 되면 그러면 진짜 가족만 남고 다 떨어져 나가겠구나. 신앙의 혹독한 흉년기가 올 건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풍년의 때 5분의 1씩을 저장해 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충고대로 지금이라도 신앙의 더 혹독한 흉년기가 오기 전에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할 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중고등부 청년들한테 카톡으로 보낸 글이 코리 텐붐 여사의 이런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안간힘을 쓸 때 사탄은 비웃는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두려워한다. 여러분이 안간힘을 쓰고 열심히 노력하면 사탄은 여러분을 비웃습니다. 아이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탄은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마음 지킬 수 있고 기도해야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랬습니다. 엄마 지금 너무 힘든데 우리 너무 힘든데 왜 엄마 아빠는 맨날 감사하래? 왜 맨날 감사하래? 그때 그 믿음의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해야 그래야 이 어려움을 버틸 수 있어. 정말 맞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여러분 어려움 못 견딥니다. 그래도 어려워도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감사하면 그러면 버틸 수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죠. 이 땅의 가정과 교회는 흠이 많습니다. 상처 주기도 하고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꼭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가까이에서 주를 따르십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가정은 아픈 것이나 괴로운 것이나 다시 죽는 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천국 가정을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그런 당신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실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 겪는 여러분 아픔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실 겁니다. 그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저는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1절과 3절 드릴 텐데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우리 주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하신 바 우리 동에 맺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항상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린 귀한 예배자들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주를 따르며 주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가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